마이크 나오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실은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가진 복음을, 제가 누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특별하게 뭐 제가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늘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 연말에는 우리 교회에 5가지 표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주 빼고 하다 보니까 2주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성경 읽으면서 강해 설교로 왔는데 이 2주만큼은 내가 가장 거리끼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부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보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이지만 그것이 저의 복음이고요. 나의 복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이 제가 늘 붙잡고 있는 것이고 또 늘 거리끼지 않고 전하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니까 왜 자꾸 다른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시지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메시지를 전달 안 했다 이건 아닌데 항상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했고 뭐 어떤 단어를 왜 이렇게 쓰시지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가 사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초명하고 묵상했고요. 그 말씀을 거리낌이 없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여러분들 참 보셨을 때 아무래도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그래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요. 저도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배우고 은혜를 저도 같이 누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또한 저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 본문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표현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만 해석하면은 그 대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도 주시는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어느 신학 교수님, 신학자지요.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고서 끝난 내용 아니냐. 저는 그 신학 교수님, 신학자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저보다 많이 배우셨으니까요. 저보다 뛰어난 학문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오늘 내게도 주시는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여의치 않다 어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가운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아니, 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7절이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17절에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하는데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못 봤잖아요. 우리는 전해 들었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믿을 뿐이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이제 눈앞에 계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이쯤 되어지면은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는 은혜 진짜 못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 그래요. 뭐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요. 뭔가 그에 맞게 좀 이해가 되어지도록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어떠한 이러한 책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배경 설명합니다. 뭔가 처음에 뭔가 서론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선포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손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꼭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은혜 받아야지만, 우리가 꼭 영적으로 좀 뛰어나야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 신경도 안 쓰십니다. 상관없이 마지막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합니다. 아,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구나. 구원받은 자라면은 전부 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또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돼야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명령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명령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명령인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 바로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매주마다 저 신학교에 가가지고 주석책을 뒤적였어요. 주석책을 한 7, 8개 쌓아놓고서 막 뒤적였어요. 또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보면은 이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잘 기회가 없지만은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이는 못 가봤지만 우리나라의 큰 교회 그래도 어렴풋이 대강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들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말로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현혹시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필요한 부분은 찾아보되 거의 말씀만 계속 묵상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만을 붙잡은 거예요. 왜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이번 주 지난주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이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내 수준이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해서 어떻게 이 명령을 내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는 목사의 양심으로 항상 여러분들 앞에 제가 먼저 증인되는 심정으로 섰지요. 물론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참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세계복음화, 이걸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정말 제 마음의 양심을 걸고 꼭 전달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 딱 두 가지 정하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오직 복음, 주님의 명령, 세계복음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현장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현장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이 됩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데요. 은혜 못 받고 있는데요. 아직 보면은 내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습 아시고, 우리 형편 아시고, 우리 상황 아시고, 우리의 모양새가 어떤지 다 아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수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상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저는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지금 뭉뚱그려서 야, 알아서 너희들은 가라, 지금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지목하여서 부르신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명하여서 구원하신 그 특별한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그 모든 이 핍박 다 당하시고 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항상 저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우리에게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관심은 또 구원받을 저 영혼, 저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파송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의 관심은 항상 저기 추수할 것이 많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보니까 이 논에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이 곡식이 아주 누렇게 황금빛을 이제는 비치고 물결치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졌는데 며칠 있으면 이제는 서리가 내린다, 한파가 분다, 아니면 며칠 있으면 이제는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부의 마음이, 야 저거 빨리 수확해야 되는데, 저거 큰 태풍이 와서 큰 비가 오기 전에, 큰 바람이 불어서 저거 다 쓰러지기 전에, 아니면 한파가 와가지고 저거 다 이제 다 병들기 전에 얼른 수확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무언가 하나에 깊이 막 집중해서 생각하면은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은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막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추수할 것이 다 되어졌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실은 급하겠어요. 야 저거 얼른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야 저거 언제 다 추수할까? 지금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야 보니까 요즘 보니까 현장에 아무리 전해도 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구원받을 영혼 없는 것 같고, 또 상황이 이러니까 더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야 요즘 전도 안 되는 시대구나. 실은 뭐 제 입에서도 요즘 참 전도가 좀 어렵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럼 왜 추수를 못합니까? 일꾼이 없으니까요. 저는 회개해요. 이때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더 능력을 힘입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합니다. 저는 회개가 들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항상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눈은, 주님의 말씀은 일꾼이 보이지가 않는구나, 일꾼이 적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너희는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어요. 반드시 현장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하지요. 거의 땡깡 아닙니까?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저들이 보니까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 좀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땡깡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엘리야야, 너가 수고가 많았다, 좀 위로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에게 선포하시는 거 있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뭡니까? 그들 찾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힘들어 지쳐가지고 죽겠습니다, 나 좀 불러가십시오, 요러고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너 아직 7,000명
남아있으니까 걔네들 찾아야 돼. 그때까지는 아직 올 생각하지 마. 지금 이런 거거든요.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물 세례, 이 세례식이 있지요. 실은 보면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 아닌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예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교회화의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요. 저 초대교회는 불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외치니까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하여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지어 이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라고 했죠. 3,000이나 더하더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행하여서 이제는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도록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이거는 꼭 실은 어느 운동, 어느 단체에 있을 때만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시고 있는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로서 우리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한다라면은 오직 복음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도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인 지상명령을 선포하셨어요. 저 2000년 전에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이 명령을 사명으로 붙잡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복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 우리의 모든 걸음,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이 지상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아버지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 이 명령을 아버지 이제는 붙잡고 충성되이 아버지 이 명령을 시행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장 귀한 이 복음과 주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앙생활의 아버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주님 앞에서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충성되게 일하였다 아버지 칭찬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쁜 소식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 삼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모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할 일이며 주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질이오니,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이 귀한 복음과 주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